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백성들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대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자비를 입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대상, 로마서의 표현들을 따라서 보게 되면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조를 잘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 선민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에돔, 보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적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에돔에서 오는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이 누구냐. 에돔,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에돔의 대표적인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 형제 국가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이 됐던 인물,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에돔, 보스다라 해서 붉은 옷을 입고 온다.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 보면은 큰 능력으로 걷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공의를 말하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붉은 옷을 입고 온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친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물으시고는 대답하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사하고 오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포도즙 틀을 밟게 되면 그 포도즙이 가지고 있는 붉은 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마치 오시는데 그 대적자들의 피가 묻은 그런 옷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손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이런 일들을 홀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력, 사역이다. 하나님이 혼자의 힘으로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행사하시는 능력도 역시 하나님의 동력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자기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태도와 변화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의 종을 보내셔서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홀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뭘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신앙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7절에서부터 14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고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의 찬송을 말하겠다고 말하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시는 큰 은총을 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자비, 그 사랑, 그 긍휼, 그 은총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8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이스라엘 집에 베풀어 주셨던 큰 은총들, 그것은 구원 행위로서 나타난 사실임을 알게 해줘요. 8절에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고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 하나님은 동참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의 품에 안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시고 들어 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표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그들의 행실은 반역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징계, 견책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패망을 당하게 된 일들, 그 패망 이후에 대적자들에게 포로에 끌려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견책하신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옛날의 출애굽 사건을 다시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곤비한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1절 여기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적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어요. 또 11절 끝에도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묻죠. 또 13절 끝에 가서도 보면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곤비한 처지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8절 가서 보면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또 19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곤비한 처지, 초라한 처지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는데요. 16절, 17절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변치 않는 언약에 호소하여서 자신들의 곤비한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에 있다라는 사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사실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때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자신이 범한 죄,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그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해왔던 것을 근거로 삼아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많은 긍휼과 자비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앞으로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또 그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잘 아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베푸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복된 주일 또 복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는 날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많은 눈이 내렸지만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하나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겠다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겠다고 하신 그 날을 맞아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읽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반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